하나님의 말씀 1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본 요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에는 크게 보면은 두 단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큰 40장을 나눠도 절반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해방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왔는지,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일은 그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물론 신구약 성경이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10장, 11장, 그리고 18장, 19장, 그 다음에 40장. 그러니까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의미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뭔가? 이건 이제 창세기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세운 약속에 기초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출애굽기에 의미적으로 설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얘기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이 궁금한데,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19장으로부터 전개되는데, 이건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그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겠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해방되는 시점, 그 다음에 해방시켜주는 이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왕정국가,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 왕정, 다른 나라도 다 이 시대는 왕정국가예요.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나 이런 개념이 없어. 그때는 전부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 나갔던 그런 시대였는데, 같은 왕정, 역사적으로는 다 왕정국가였지만, 이 왕정국가의 성격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나가는 신정국가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국가 체제, 그게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유가 이제 중보 체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 그 왕정 국가를 약속해 주었을 때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또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며 그 다음에 자기 식구들만 지금 현재로는 다스려 나갔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왕정 국가로서의 권세는 뭔가? 너에게는 내가 직접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확실한 그 통치권.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통치자로서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과 부여를 받게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출발되는 역사, 이스라엘 민족사의 시발점입니다. 물론 뭐 그 앞에 거는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왜? 출애굽기에서 계속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한 대목마다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조의 바로 근간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의 근간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예언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는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 이거 두 자로 줄이면은 노예가 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기간을 정해줍니다. 신분을 내 백성이지만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된다는 신분을 명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예의 기간, 그거를 400년으로 딱 규정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15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혀왔던 그들을 징벌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 400년의 기간이 차게 되면은 해방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역사에 그대로 중요하게 적용되는 그런 역사적 연결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의 그 기간은 약 한 500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500여 년의 역사와 그대로 직결된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46장 8절에 이건 이제 창세기의 끝부분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고 흉년이 들게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약 한 100년 뒤에 야곱에게 또 이제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4, 25절에 무슨 얘기를 요셉이 하는가 하면은 이 요셉이 죽을 때가 다 돼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 왕정 국가를 세워주는데 400년 기간 동안 노예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여기에서 정해놓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막 완전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25절에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이제 여기를 벗어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꼭 가서 이제 내 해골을 묻어달라 하는 그런 약속의 유언 내용이 이제 50장을 끝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자손의 명단이 나와요. 이 명단은 요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말해주었던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주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명단을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 모세가 이 명단을 쓰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인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나가는 거죠. 4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왔었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1장 7절에는 뭐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 더욱 이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만 명시를 해줍니다.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60만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밝혀줍니다.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7절에서는 그냥 생육하고 번성만 했으면 괜찮은데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그들이 강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버렸다. 여기에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뭔가? 강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애굽의 바로 왕이 견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학대를 받게 하는 거죠. 학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가 자꾸 주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호소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딴 거 없습니다. 요 400년 기간 동안 애굽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시는가 하면은 자기소개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의 삶 속에든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항상 누구를 잊으면 안 된다. 주체, 내 인생의 주체, 생명의 주체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지금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줄 때 그냥 이런 일 해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모세는 이 말만 들어도 알아요.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이것을 기록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전개된 역사를 모세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만 해도 벌써 모세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지도자로서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표적을 시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뱀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나일강이 막 피로 변해버렸을 때 애굽의 신은 뭐 하냐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지금 애굽의 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애굽의 신을 조롱하고 있다. 이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다가 뱀이 막대기로 변하고 그들의 젖줄, 그들이 신으로 숭상하고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분은 애굽의 신보다 월등한 우월한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에게 6장 3절에서 또 자신을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전능자로는 알려졌다. 그러나 여호와로는 내가 아직은 내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 언약대로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내가 말해 주었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제는 실행하는, 약속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존재로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실현하시는 여호와,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어떤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게 바로 뭔가 연이어 나타나게 되는 10가지 재앙입니다.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일지라. 그러니까 이런 신이 바로 내 군대, 내 백성,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내 군대, 내 백성,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백성으로 명시하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는 열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이제 이 말씀대로 애굽에게 큰 심판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징벌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의 기초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했죠. 출애굽기 그때도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이 10재앙은 전부 다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의 명칭들이고 숭배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재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는 절대신이다. 그리고 애굽의 신은 무능한 존재다. 그걸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백성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우상에 젖어 있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나라가 위대하다는 것은 신이 위대하다는 것과 일치하는 동등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의 신들, 그 막강한 애굽을 총괄했던 신을 여호와께서 모독하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1장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은 장자 재앙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은 정말 그 혹독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인 그 10번째의 재앙은 장자 재앙으로서 애굽의 장자 첫 것은 다 죽이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첫 것은 전부 살려주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6월절, 우리가 애굽에서 마지막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심판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유월절이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는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게 중요한 그 요절이 나옵니다. 12장 37절. 그들이 해방이 되는데 해방될 때 몇 명입니까? 60만. 그 때가 참에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차니까 기간은 400년이고 명수는 60만이 된 겁니다.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60만, 그것도 강한 족속으로 변모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여기에서 계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시작했을 때 이 명단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적인 기간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400년 동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강한 민족으로 형성해 주었다. 이 사실을 이제 재앙이 끝나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약속을 해주는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대목에 갔을 때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인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구름과 불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해 주고 나서는 14장 14절에 보면은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이제 해방시켰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광야에 딱 주둔시켜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해 바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잘 묵도해라. 이 얘기를 보통 또 잘못 곡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보라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는지 홍해 바다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홍해 바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까? 한쪽은 흑암, 한쪽은 광명.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막 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살기등등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지요. 뭐 좌우는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빠져나올 구멍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애굽의 군대 위에는 완전히 어둠이 꽉 차가지고는 대낮에 적군 아군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잠일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빛이 비추어서 그들을 홍해로 인도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한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31절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더라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부르는 찬양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뭔가 하면은 신중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면서 애굽에 있던 정말 수많은 신들이 전부 여호와의 권능 앞에 다 굴복하고 굴종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는 여호와 당신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경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장자재앙 그리고 60만에 대한 확증,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도했는가 보라 하시면서 애굽의 군대는 몰사하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은 거기를 건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의 모세를 믿더라고 말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하는 핵심의 내용은 뭔가? 신들 중에 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절대 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뭔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세를 전쟁터에 나가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선봉에 서게 해서 전쟁을 치르게 한 다음에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배하고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되는,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승전 내용들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는 말을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때 벌써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이 민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말렉 전쟁, 처음 전쟁에 여호수아를 참여시켜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그런 경위가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게 해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군대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법도, 이건 율법은 아니에요. 그냥 그 간편한 율례와 법도들을 주시면서 갈 길, 그 다음에 할 일,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서 이제 두 번째 백성의 승리 내용이 나온 거죠. 이건 준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셨는가? 뭐 다른 준비 뭐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 확증시켜주는 게 준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정신무장이에요. 어떻게 무장하는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이 실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엄청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승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걸맞도록 어떻게 하라?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홍해 바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는지를 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는 전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약속대로 실현하시는 그런 존재와의 소통 속에서 그분이 전쟁을 주관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전쟁, 백성들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예요. 여호와에 대한 인식, 신 존재에 대한 확증, 그것이 실제로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생육번성했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이게 왜입니다. 근거죠.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치밀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가 준비하셨고, 여호와의 언약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가야 될 행로지요, 길, 그리고 해야 될 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도 바울도 임종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게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너희들이 갈 길이 어딘지 애굽이 아니다. 명시해 주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왜? 너희들의 목표는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열조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거기를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참 성경은 신묘막측하죠. 나가야 될 길과 사역, 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언약 백성인가?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분인 것을 알게 해서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19장으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이 규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말 신앙심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밌어요. 19장 4절에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과 할 일을 말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고 행동하고 그 말입니다. 실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는 알지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이 민족을 인도했는지 알지 하면서 먼저 밝혀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확증이죠. 그리고는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힌 논리예요. 세계가,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행하게 했고 어떻게 인도하게 했는지 알겠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너희의 역사뿐만 아니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권자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언약대로 인도해 왔는데 나는 모든 세계를 다 관장하는 절대적인 통치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입니다. 이 민족은 나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민족은 세계 나라를 내가 다 다스리는데 내 백성, 내 민족은 어떤 나라인가 그걸 밝혀주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나라는 왕정국가, 신이 직접 다스리되 중보체제,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종교적인 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건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이 종교적인 관점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지는 나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이미 지금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 뭔가? 피를 통한 제물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의 원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도 제사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의 제물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도 똑같이 또 나중에 물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제사를 드릴 것을 한번 또 물론 시험을 했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는 반드시 생명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딱 규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 안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왜? 전부 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에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죠. 이 되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내게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만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무엇이 없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신들 중에 신입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지금 나와 내 백성과의 관계는 뭔가? 나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나니까 그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헌법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 나라의 헌법을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은 다 똑같은 법이에요. 뭐 율법이 됐든 무슨 법이 됐든 모세보다 먼저 있었던 하므라비 법전에 있는 조항들이나 모세가 받아서 기록했던 율법의 내용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모세한테 뭔 법을 주겠냐. 그냥 모세가 옆에 있는 나라의 법을 가져다가 베낀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도 영미법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되는 법들을 가지고 축약하고 우리나라에 맞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마치 유사합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 제사장,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국가임을 말해 주었고 그 국가에 필요한 율법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정확하게 말해 주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1장 1조 1항은 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명시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명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조항을 주는데 그 모든 조항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근본은 뭔가 하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왜? 제사장 나라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뭔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여호와만 섬긴다. 그게 그 민족 헌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은 신정국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뭔가? 제사장 나라의 성격에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러지만 그들은 근본 정신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종교성이 강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이 민족의 정체성은 신정국가였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강한 종교적인 성격은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 안 드리는 나라가 없었지만 이 민족의 제사는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전부 모든 권력은 세계를 다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선택이 없어요. 종교를 선택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야훼를 섬기는 민족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이 민족을 노예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가?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그 나라의 성격을 규명해주고 그 나라에 맞는 헌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준 겁니다. 율법.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헌법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었지요. 그래서 제헌절이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헌법은 그냥 어디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뭐 한 거예요? 두 돌판에다가. 참 웃기지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어서 주신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법은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두 돌판에다가 법의 근본이 되는 것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자, 제사장 나라이니까 이제 헌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를 드릴 장막,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에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딱 아주 그냥 딱 갈라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막을 하나님이 이제 제작시키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그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24장 8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직접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 여기에 삼직을 다 가지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 제사장이 정확하게
구별되기 이전에는 이제 모세가 직접 제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제단에다가 모세가 와서 시범을 보이는 거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피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피는 한 번 내 백성은 영원한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의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보존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피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사장 나라의 제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에 있다. 그러니까 제사의 본질을 모세로 하여금 먼저 모델 케이스로 해서 딱 시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피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는가? 아벨은 짐승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법령으로 딱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그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례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 레위기가 따로 하나 주어졌는가? 제사 규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이 19장부터 40장인데 20한 3, 4장부터 장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끝까지 장막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규정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장막, 천막으로 짓는 성전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 계명을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었고 왜? 제사장 나라이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관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법령을 주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장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놓은 설계도에 따라서 장막을 짓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 성전 지을 때야 국민들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짓잖아. 여긴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장막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만드는가?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나는 장막 짓는 일을 위해서 내 일생을 불태우겠다라고 가지는 사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짓게 하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따라서 장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죠. 왜? 내게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그 제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 원칙을 다 정해 주었는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이 제사라고 하는 장막을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계명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 가지러 간 그 사이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금송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장막,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시해 주는데 지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는 자기들이 그냥 과거의 관습대로 송아지는 신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제물과 번영의 신인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모세가 그냥 돌판을 깨버리는 겁니다. 깨는 이유는 바로 뭔가?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법률로서의 가치, 제사장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었고, 다시 또 한번 그거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돌판을 수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은 다음에 38장 26절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장막을 제작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행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행진하기 직전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 대한 숫자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12장에서 60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딱 다 지어놓고 이제는 완벽하게 헌법, 장막,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든 실체를 갖추고 난 다음에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진하기 전에 한 번 더 이 민족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확정시켜주는 백성들의 숫자를 여기에 기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이 완공된 거예요. 5개월을 걸쳐서 장막이 완공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예?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 어떻게? 구름과 불로 인도하는데, 그냥 구름과 불이 산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구름과 불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장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식양대로 여호와의 장막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장막에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확증시켜주는 방식이 뭔가? 구름과 불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더라? 보았더라. 여러분, 장막 위에 구름과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백성이며 여호와의 민족이며 여호와가 우리에게 규정해준 제사장 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장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 중요한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서 거기에서 번성시킨 다음에 이 노예의 신분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해 주시면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 사안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한 과정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500년 역사의 과정은 여호와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 민족이 형성되었고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장막을 중심으로 모여서 장막을 중심으로 행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적지에 인도하기까지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약속한 아들로서 우리들 하나님만 의지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구름과 불기둥이 장막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성전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소신을 늘 끊임없이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